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영적 공격에 관한 것입니다. 내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도록, 갈등을 일으키도록 우리 대적인 사탄이 공격하고요, 또 외적으로도 공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영적 공격 이런 걸 하면은 우리 원너크릭 하나교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도 없고 분열된 것도 없고 외적인 공격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부흥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는 분명히 이런 영적인 공격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주사를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방주사를 잘 맞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3번의 말씀이 남았습니다. 부흥의 시리즈가 8개이기 때문에 6, 7, 8 3번의 말씀이 남았는데, 설교가 남았는데, 이제부터는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이 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부터 회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공격이 다가오는데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외부로부터 또 공격을 해오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부흥이 일어날 때는 말씀의 선포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개혁 때도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뒤바뀌는,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놀라운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8세기에 있었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심의 부흥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영국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부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세계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1906년에 일어났었던, 7년에 일어났었던 평양 대부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로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가졌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조건이요, 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부흥의 때에 어떤 말씀들이 선포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전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흥 6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축하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벽이 다 연결이 되고 문짝만 안 달았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문짝이 달아졌을까요? 네, 달아졌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 바랐던 성벽의 건축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문짝도 다 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현실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벽만 건축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본문 말씀인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여기 왜 일곱째 달이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성벽이 완성된 지 일곱째 달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종교력으로 7월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그런 안식일의 개념처럼 6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달은 쉬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일곱째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절기인 나팔절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어진 성전에 볼품 없었던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큰 그런 광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뜰에 모이지 못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이름이 느헤미야서에는 처음 등장하지만 그 바로 전 성경인 에스라서의 주인공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부흥을 가져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에스라는 역대하의 저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학사입니다. 그래서 학사, 그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맡은 그런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여기서 말하는 건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가 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런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라의 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보통 구약 성경에는 남자만 카운트하는데 여기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수문 앞 광장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을 6시라고 치면은 정오까지는 12시니까 6시간이나 최소한 6시간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 벌써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가 조금만 더 길어지면 우리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6시간이나 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갈급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성경이 없는 그런 위험한 선교지에 갈 경우에 성도들이 요청을 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에 수시간씩 설교를 해도 그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높이 지은 강단에 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그래서 오른쪽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선 자는, 그래서 왼쪽에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읽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읽어서 이 사람의 노고를 이렇게 덜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한꺼번에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함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벌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부흥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그런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던 것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통해서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을 보기 위해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편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책이 이런 책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루마리 뭐 이런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도 말씀을 읽을 때도 사람들은 다 앉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이 책을 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선포한다, 축도 포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겸손한 포즈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겸손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거기서 지나지 않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알죠?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일어서고 손을 들며 절을 하는 이 장면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교회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요?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캐주얼한 걸 좋아합니다. 밝은 걸 좋아합니다. 음악도 굉장히 신나는 그런 음악으로 밝은 분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반대로 교회는 엄숙하고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굉장히 사람들의 표정도 어둡고 거룩하고 뭔가 경건한 것 같습니다. 또한 뭐 건물도 굉장히 경건하게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고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경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면, 형식이 위주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거룩함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월드크릭 하나교회가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밝은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비춰주시는지를 우리가 느끼며 찬양하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거 보세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랬습니다. 6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6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율법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7절,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습니다. 앞에서 율법을 선포를 하면은 에스라와 그 옆에 사람들이 율법을 읽으면은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율법과 모세 오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를 거의 잊어버렸어요. 타향 생활하면서 아람어가 생활 언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와서 이 히브리어를 듣고 아람어로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예배의 모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진정한 설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능력을 받아서 말씀이 무슨 뜻인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가 이런 것이라 그러면은 현대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너무 이것은 건조하지 않을까, 너무나 드라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설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그런 설교 중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하나 정해놓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많은 스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인간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훈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진정한 설교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그런 설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데 말씀의 뜻만 주석하듯이 하나하나 그냥 해석하고 설교가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설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설교는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해석될 때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적용될 때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는 것이 진정한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은 아직 제가 부족한 걸 알고
알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부흥이 일어나는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진정한 설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나 말씀 그 겉에 있는 것뿐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하는 그런 설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냥 율법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에스라는 그냥 율법을 읽었고, 뒤 밑에 있던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율법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선포했는데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엄정 앞에 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엄정함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울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가운데는 사실은 눈물이 많은 예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제가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울라고 해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감동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교회 오면은 초상집 같다고 시위를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회는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는 환하게 웃어야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일부러 밝은 예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는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울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은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진정한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이 선포됩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엎드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다 우는, 다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해 선포되어야 할 말씀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저 같은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혹시라도 제가 다른 길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해 선포되어야 할 말씀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5절 말씀,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일어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 영광 앞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선포된 것입니다.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설교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 선포되어야 될 말씀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율법
모세오경에 나온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공정하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이런 하나님의 엄청나게 커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부흥을 위해서 선포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또 현대 교회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보다는 돌봐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만, 반쪽짜리 모습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위해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 가운데 인간의 영광이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기술이 선포될 때 있습니다. 설교자의 언변이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가 선포되어야 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천상의 예배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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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런 예배입니다.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할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 빛나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눈을 닫을 정도로, 눈이 멀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그 말씀의 엄정함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은 우리의 죄인됨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너무도 깨끗하신 그런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선포되니까,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자신에게 비춰지니까 우리 속에 있었던 더러움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그래도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신이 너무나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되게 될 때, 엄정하게 선포되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깨달을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죄인됨을 선포했을 때, 그때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도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보세요. 진심이 마구마구 묻어나시네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임이 선포될 때에 진정으로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교회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존감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존심을 높여주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상처도 치유될 수도 있고 또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반창고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것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진정으로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소중합니다. 왜 소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창조된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존감을 잘 살리고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런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던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이 정말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밟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열심히 일상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새로운 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전은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그에 전혀 반대되는 우리의 죄인됨이 선포될 때에 그 진정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진정으로 내가 내려놓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하지 마시고요, 다 내려놔보세요. 진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잘것없음을 선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됨이 선포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전에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그 천상의 예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런 죄인된 몸으로 갔을 때는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설교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악됨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때에야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다 우니까, 다 회개하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회개해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제 일어서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는 회개하는 데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해야 될, 선포되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만 선포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다 디프레스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게 평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쉽게 선포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고 내 자신의 존재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영광이 선포되며 또 우리가 죄인됨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장 더럽고 연약한 죄인됨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녔다고 해서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고맙습니다. 내 자신의 삶은 이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민했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입술이 부정한데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보시면은
입술이 부정했다고 그러니까 제단에서 집은 바 수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거룩한 그런 물건, 하나님의 예배에 드려지는 그런 물건을 입술에 딱 대니까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죄악이 사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치 아니라 이제는 뭐가 우리한테 다가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죄악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구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선포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잘못 전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선포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을게요. 선택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죄악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져가셨음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의 죄인됨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말로 진정으로 부흥을 위해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초청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회개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 교회에 회개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 가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의 죄인됨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무너져야 됨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죄인인 존재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십자가 부흥을,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 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돼서 끝날까지 선포되므로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이제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회개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제 나도 진정으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 역사가 이곳에 임하도록, 이 지역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전함으로 그 회개의 부흥이 이곳에서 시작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그 말씀만 선포하게 될 때에 회개의 부흥이 이곳에도 임하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됨과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이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뿐 아니라 이 지역 사회가 변하며 우리에게 회개의 부흥이 임하며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끝날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회개의 부흥에 임하도록, 이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이 월드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